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라는 제목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경건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퀘이커 공동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 퀘이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다, 마치 지진이 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을 관찰하면서 이 내면의 빛이 비춰주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우 소박하고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세상, 비폭력 세상, 이런 세상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퀘이커 공동체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격언이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격언이에요. 너의 인생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이런 격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의 내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주목하고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지금까지 다 살아온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를 주목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일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너무 바쁜 일상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내 내면의 목소리를 과연 우리가 잘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들, 시끌벅적한 소리들을 잠재우고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음성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매우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모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을 보면은 그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찍이 갓난아기 시절 때에 이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당시 애굽왕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나이 40살이 됐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이름 없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신분이 대비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어요. 한 마리의 양도 없어요.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어둡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인생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인생이고 너무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 힘없는 인생이기에 그의 내면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떼를 치는 순간에 맨날 하는 일이에요. 양떼를 치는 그 평범한 시간에, 그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한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뭐 거룩한 성전으로 찾아오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지나가는 그 산, 광야 서쪽 호렙산 기슭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늘 지나가는 그 자리, 늘 하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시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좀 그럴듯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의 히브리 원어는 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네의 뜻이 가시덤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 단어를 외우기 쉽죠? 그 나무 가시가 되게 세네. 웃으셔야 돼요. 이 나무 가시덤불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어떤 열매도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짐승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단 하나 쓸 곳,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대한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는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요, 금방 타버려요. 금방 재가 돼버려요. 떨기나무도 그 건조한 나무가 불이 붙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초라한 떨기나무를 더 환하게, 더 밝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통의 시간, 늘 반복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같은 가치가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는다는 거예요. 밝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그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의 초라한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 환하게 드러나고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쓴 노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1600년대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일을 하다가 늦은 나이 50세에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담당한 일이 무엇이냐, 주방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렌스 형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도사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일상을 지냈던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그 순간에,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이 책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그 은혜로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게 빛나는,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걸 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장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사원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신을 벗어요. 그리고 발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습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 그런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스러운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광야의 한복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지나가는 호렙산이에요. 모세 앞에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그 인생은 거룩한 인생,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이력과 경력, 내 지위와 또 명예, 내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신들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엄청 깨끗해 보이잖아요. 신발 닦고 나오셨죠?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우리 신에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어요. 더러운 물질들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인생의 신에는 죄악의 먼지가 묻어 있고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얼룩과 때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가장 유명했던 운동화가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 조던.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키 에어 조던. 농구화인데요. 아주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인기였어요. 농구 황제 그 마이클 조던이 신는 그 신발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를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비쌌거든요. 학생이 사기에는 진짜 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돈을 모은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마침내 신발을 샀어요. 나이키 에어 조던 샀어요. 그 신발 쫙 신고 이제 농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제가 조던처럼 농구를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신발만 신었다고 해서 신었는데 농구를 잘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도, 대단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도, 대단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세상에 그 신발들을 다 벗어놓고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모세야, 모세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어떤 신발을 신고 나오느냐. 그 세상의 신발을 다 벗어놓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의 신발을 벗어놓아야 될 때예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찢겨진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젖은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서 화려한 신발을 신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신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로 들려주시는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지금 모습인지.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일 뿐이에요. 저는 80세가 된 이 육체의 힘이 다 빠져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너 실패한 인간이잖아. 너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 너 양치기 아니야? 너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실패자일 수 있어. 떨기나무 같은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너의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작고 초라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그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너의 환경과 너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어. 회복시킬 수 있어. 너의 초라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나는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80세에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자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상처의 소리, 실패의 소리, 절망의 소리, 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시끄러운 소리,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소리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대우나, 대우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변화시켜서 너를 위대한 사명자로 내가 만들어 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패자가 아닌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반복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